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포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상담센터장 양정선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성경적 상담학 PhD를 마쳤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신상담센터 연구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임 등으로 일을 하였으며 현재는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의 개공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마음뜻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눌 내용은 첫 번째 책의 목차 중에 1부 상담 준비와 진행 과정과 2부 자살에 대한 돌봄과 3부 주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돌봄에서 고난당한 교행과 대인관계 문제, 우울증까지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상담 준비와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께서 교인들, 특히 심리적 문제와 자살의 위험성을 가진 교인을 상담하실 때는 상담을 위한 준비와 또 상담에 구별된 장소, 또 구체적으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할 때 교인과 목회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하며 상담 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의 준비 과정에는 실질적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시면 상담을 진행하시는데요. 상담의 진행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평가하기, 목표 정하기, 문제 해결 돕기, 마무리하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준비하기입니다.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상담 전후의 시간 계획을 조정하셔서 최소 3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을 미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상담은 지양해 주시고 상담을 받기 원하는 교인들과 사전에 미리 약속을 정하셔서 예정된 준비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상담의 효율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테이블 위에 상담 시 불필요한 것들은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준비하시던 수많은 책들과 성경책, 노트북, 기타 다른 교회의 서류들 이런 것들을 다른 곳으로 잠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일부 창문이나 조명, 환기 등이 편안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해 요소들을 사전에 처리해 주십시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방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앞에 상담 중이라고 붙여주시고 상담 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가능한 받지 않도록 안내 데스크나 사무를 보시는 직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급한 전화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전에 처리를 하시고 상담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메모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상담 내용을 기록할 노트를 준비해 주십시오. 기억하기 위해서 흐름을 따라서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 동의하에 녹취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담의 목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인이 상담을 신청하면서 얘기했던 상담 목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인들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상담을 신청할 때 이미 상담을 신청하는 목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담에 집중해 주십시오. 상담을 하기에 지나치게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급한 개인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담 시간은 오로지 교육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들도 마음에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정말 미처리된, 미해결된 문제가 많을 경우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께서도 상담에 집중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피곤치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교인을 존중해 주십시오. 교인이 자기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온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때 교인의 마음이 열립니다. 교인이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또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교인이 문제의 해답을 가졌음을 인식해 주십시오.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조언을 말씀해 주시더라도 결국 문제의 해답은 교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적절하게 자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답을 준다 할지라도 교인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없다면 그 답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와 사람 중에서 우리는 문제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상담하실 때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교인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어떠한 불안이 있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한 것들을 바라봐 주실 때 오히려 교인은 마음의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가져온 문제를 오히려 똑똑히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상담을 한 준비를 마쳤으면 상담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일반적으로 5단계의 일정한 구조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작하기입니다. 상담하기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안부 인사를 물어주시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셔서 교인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장이 조금 풀어지도록 도와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담할 시간은 약 30분 정도예요. 누구누구님, 30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교인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지속되어 왔는지, 또 얼마나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든지, 혹은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또 있었었는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해 보았었는지,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 등에 대해 잘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는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 즉 성격적인 부분, 소명, 또 신앙, 또 환경적인 자원,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지인이나 친구, 또 신앙 공동체 등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전문 상담기관 등에 의뢰하셔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3부의 주요 심리적 문제에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가 끝났으면 목표를 정하는 순서입니다. 교인이 상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많은 교인들은 상담에서 정보를 얻고 싶어 하지만 때때로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 역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과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 이 둘 다를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심리적인 불안정이 심한 경우에는 정서적인 지지를 먼저 선행해 주시면서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찾아갈 때에 정보를 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 정하기에서는 교인과 함께 오늘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얻고 싶은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약속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문제 해결을 돕는 단계입니다. 교인의 문제를 평가했고 상담 목표가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목표에 적합한 도움을 주십시오.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조언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교인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면서 교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주시면 스스로 해결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지지와 교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합리적인 신념, 행동 방식 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이나 자신의 사고의 패턴 등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질적인 비합리적인 신념, 그러한 행동 방식 등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부드럽고 친절하게 또 이 문제 속에서 그동안 당해왔던 고통과 많은 번민들을 또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많은 용기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비합리적인 신념, 행동 방식을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직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마무리하기 단계입니다. 교인이 상담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께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상담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인에게 오늘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할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무리 과정을 잘 하시는 것이 상담을 잘 해온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마무리를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담의 기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기본 요소의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상담하기이고 네 번째는 적절한 자기 개방이 중요합니다. 또한 준비된 만큼의 권유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입니다. 교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교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깊이 이해해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인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교인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과 감정, 행동을 자세히 듣고자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교인의 목소리, 시선, 자세 등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언어적 이야기와 비언어적 이야기 둘 다 적극적으로 듣고 교인에게 다시 그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더 깊이 진행합니다. 우리가 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적극적인 경청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보통의 경우 상대의 이야기를 3분의 1 정도만 듣는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는 주의 깊게 들어도 그 이유는 이야기를 듣지만 상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듣기 때문에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 통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인의 이야기를 쭉 타고 들어가면서 교인의 이야기 속에서 교인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감정에 내 감정이 연결되는 경험은 바로 우리를 공감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은 교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인의 생각이 맞고 틀리는가에 너무 집중할 때입니다. 교인의 이야기가 맞고 틀린지,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그 도움을 줄지, 이러한 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교인의 이야기를 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경청으로부터 그 교인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같이 연결될 때에 공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문제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이 교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교인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로서의 인격적 가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이야기 안에서 긍정적인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주십시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교인이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자신 스스로는 어떤 긍정적인 소망이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의 일생에 아무런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제 목회자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교인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망이 들 만한 것들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면 상담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현재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실수와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에 교인 안에 있는 긍정적인 소망이 발견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게 상담하기입니다. 상담할 때 목회자의 감정과 생각은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교인을 향한 애정과 존중이 없으면서 상담자의 역할만 하면 상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효율적이기 어렵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성도의 삶에 공감하고자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상담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적절한 자기 개방입니다. 교인들에게 목회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기 개방을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교인이 현재 가지고 온 그 문제, 오늘 상담의 주제에 도움이 되고 교인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방을 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의 성공담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의 성공담을 너무나 일반화시키면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개방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만큼의 권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들은 문제 해답을 상담에서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해답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교인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인이 목회자의 권유를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교인이 준비된 만큼의 권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권유라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살에 대한 돌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살입니다. 죽고 싶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냥 죽고 싶어요. 이렇게
교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참 목회자들이 난감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아요. 저는 누구누구 씨의 누구누구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반응해 주신다면 교인이 그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이 왜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인의 자살과 관련된 상담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목자의 심정으로 상담을 해 주십시오. 목회자께서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교인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거나 꺼려지신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진실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자살하려고 하는지 물어봐 준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이 목회자에게 자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살 생각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지 말지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결심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죠. 자신의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오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도와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 생각은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절실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네 번째로 오해는 자살하는 사람은 단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관심보다는 도움을 구하려는 시도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관심을 끌는 그런 수단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조차도 자살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의 요청이 무시될 때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자살 생각을 처음 말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심각하게 자살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오해는 자살은 아무 경고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살하고 싶다거나 자살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살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자살 생각을 나타내는 많은 단서와 암시를 남깁니다.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지 금전적으로 빚진 것이나 갈무리할 것들을 갑자기 정리하기 시작한다든지 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태도를 보이는 것 등입니다. 자살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회자는 교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위험의 정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교인이 교회나 주변에서 직접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 목회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을 상담하는 시간 동안 목회자께서 교인을 어느 정도까지 도울 수 있는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인을 감지하셔서 전문 상담이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안내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때 교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시고 교인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전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필요시에는 상담센터의 전문기관에 동행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돌봄입니다. 그날 이후로 왜 그랬을까만 생각하게 되어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멍해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날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가족을 자살로 먼저 보내신 유가족들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 목회자들께서 막막하고 정말 걱정이 될 때가 많으시지요. 그럴 때 너무나 큰 일을 겪으시고 많이 혼란스러우시지요. 내가 잘못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미워지실 것 같으시군요. 라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살 유가족을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살 유가족은 자살로 가까운 일을 떠내보낸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른 유가족들보다 상실감이나 또 아픔, 슬픔이 훨씬 더 크게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침식적으로 갑자기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일을 막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무망감, 절망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 슬픔을 더 크고 혼란스럽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서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을 잃었을 때 애도하는 과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살 유가족의 아픔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자살 유가족 교인을 돌보실 때에는 교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야기하고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때는 슬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살 유가족들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그 가족이 자살했고 그 자살한 것 가족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할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목회자나 한두 명의 교회의 중직들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소수에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마음을 연 자살 유가족 성도는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때로 많은 시간을 목회자의 시간을 뺏으면서 또 때로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울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께서는 이 자살 유가족의 그 슬픔의 정도와 상실과 그 고통이 다른 유가족들의 이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떠난 이에 대한 이야기, 또 자책감, 슬픔에 대한 표현 등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공감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자살 유가족 성도에게는 치유적인 애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곳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또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들려지고 내 이야기를 중요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자살 유가족을 목회자께서 상담하시다가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되거나 1년 이전이라도 떠난 이에 대한 강력한 슬픔과 고통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또 떠난 이나 상황에 대해 집착적인 마음이 지속될 경우에는 애도의 과정이 좀 더 건강하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추천 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재 18페이지 4 자살유기자 대화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혹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자살을 잠깐 미루고 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자살을 계획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혹시 자살을 하기 위한 도구, 칼이나 끈, 번개탄, 또 과량의 수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봐 주시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가지고 나오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도구를 버리도록 제거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자살하려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질문하고 경청하면서 저와 함께 해결할 길을 찾아봅시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위급할 시에는 전화번호를 여러 개 알려주고 휴대전화에 이 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577-0199 이 번호는 24시간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전화로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전화입니다. 그 밖에도 아래에 전화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예를 들어 가족이나 전문가 등과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얘기를 듣고 보니 자살하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찾아봅시다. 가족도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누가 누구누구 성도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혹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같이 요청해 보자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이나 면담 약속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담은 언제 가시나요? 지금 상담을 잘 받고 계세요? 상담을 받으시면서 나아지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은 어떠세요? 꾸준히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등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 목회자들께서는 자살의 아주 응급한 상황에 같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12나 119에 전화로 응급 상황을 알리시고 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있으시면서 112나 119에 연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성도를 도와야 될지 모르실 경우 목회자들께서 1577-0199에 전화를 하시면서 통화를 하시면서 또한 그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성도를 이 자살로부터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래에 위기 상담 전화 중에 번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구의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화번호를 미리 좀 알아놓으시고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응급실이 있는 그런 병원의 번호를 적어 놓으셨다가 위급한 상황에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3부 주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돌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성도의 그 문제가 일상적인 스트레스인지 정신질환의 영역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교회도 신앙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우선 목회자와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함께 준비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한 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픔이나 상실을 경험한 교인들을 목회자들은 종종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은요, A씨는 평생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에게는 한평생을 함께해온 자상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각자 다른 도시로 가 살았고, 이제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이 다시 떠나자 A씨는 텅 빈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내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문득 눈물을 흘리게 되고 멍한 기분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특징과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실과 슬픔입니다. 상실을 겪게 되면 정서적으로 슬픔과 공허감,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슬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가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슬픔을 잘 딛고 또 신앙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인생을 잘 승화시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슬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 인식해서 교인이 애도의 과정을 잘 겪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픔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데는 과정이 있지요. 사람마다 슬픔을 경험하는 여정은 다양한데요. 가장 큰 상실인 죽음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큰 상실을 경험하면 먼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서 상실을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믿지 않거나 또 불안한 발작 증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충격의 단계가 지난 다음에는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탄식과 당황으로 심하게 통곡하게 됩니다. 또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체념의 시간을 갖게 되고 모든 일이나 사람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요. 깊은 슬픔과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활달하고 항상 사람들과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또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슬픔의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단계는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점차 작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형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인을 돌보는 것은 첫 번째, 그 교인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의 기분을 받아주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교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분을 표출하도록 용기를 주고 잘 듣고 교인을 수용해 줍니다. 교인의 충격에 따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입니다. 슬픈 감정을 표출하면서 때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 억울함을 과도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실의 경험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감정의 표현을 할 때 이것을 건강한 표현으로 이해하시고 수용해 주십시오. 진부한 표현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진부한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너무 빨리 하면은 고통이, 그 슬픔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화가 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이러한 진부한 말을 빨리 내뱉게 되는 것은 상담하는 목회자가 그 성도의 슬픔을 그대로 듣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슬픔을 조용히 같이 듣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이 그 슬픔에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럴 때 같이 그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부한 말,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을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교인을 상담할 때 의미 없는 진부한 표현들은 피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이 지나도 슬픈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갈 때, 또 이 어려움, 고난으로 인해서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경우, 또 굉장히 절망적인 경우, 앞으로 삶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경우, 또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문 상담이나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책을 참고하셔서 성도들을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심리적 문제 중에 우리 많은 교인들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B 씨는 가족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불안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좀처럼 관심이 없는 가족들, 큰 소리로 면박을 주거나 하는 부모님과 관계가 특히 어렵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고 집에 가도 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 관계의 문제에는 결국 개인의 자아 정체감, 자존감, 또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의 상담 목표는 어그러진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비합리적인 신념 혹은 비성경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되돌려 놓는 것. 또 문제를 겪는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가진 교인을 돌볼 때는요. 첫 번째, 현재 관계에서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특성, 그간의 과거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또 두 번째로 관계로 인해 손상된 자존감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봅니다. 과거에 거부당한 느낌에 공감해주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돌봄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방법, 예, 취미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독서, 또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갈등이 있는 대상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관계 내에서 적절한 경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대상이 교인을 학대하고 있다면 학대받는 관계를 끝내도록 도와주시고요. 스스로 학대의 피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의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감이 심하거나 관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자해나 자살 사고, 또 행동상의 문제, 알코올 남용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또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책들을 참고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우울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C씨는 첫 직장에서 15년 동안 매우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급여도 오르고 관계도 좋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속이 답답해지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독단적인 행동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고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또 상사와 근무일 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친하게 지내는 남자 동료들을 보면 성실하고 충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의욕이 없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위축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남자는 5에서 12%, 여자는 10에서 25%가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정서적으로 가라앉은 기분, 감정이 없어 보이거나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반응이 더디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순한 결정도 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부정적이 되고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어.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 주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 단절되고孤独감을 호소합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면증이나 과다수면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회사에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져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자살사고나 충동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은 그 심각도에 따라서 경증의 우울증과 중등도의 우울증과 중증의 우울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증의 우울증은 가장 보편적인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울증입니다. 슬픈 사건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행복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산후 우울증, 또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이런 우울증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증주의 우울증은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우울증입니다. 보통은 충격적이거나 슬픈 사건 때문에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중증도의 우울감은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요. 이 중증도의 우울증이 지속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의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증의 우울증은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감이 시달리면서 의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집안일이나 직장 업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예를 들어 우울감이 심한 주부들은 설거지나 집안 청소, 또 뭐 빨래, 자기 몸을 가꾸고 아이들을 씻기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거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의 일이 마감을 넘기기 일쑤이고 또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중증의 우울증은 과수면 굉장히 많은 시간 뭐 하루에 16시간, 20시간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식욕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과도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또 오겠죠. 몸이 많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살이 찔 수도 있고요. 또 자살의 위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증의 우울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증도의 우울증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첩성이 상실되고 만성 피곤증과 두통, 복통, 목의 뻐근함 등 이러한 신체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교인을 돌볼 때는 경증 우울증이나 중증도 우울증에서 우울증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의 교인들을 돌보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먼저 인내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해 주십시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도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주변에서 지치기 쉽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해치운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굉장히 많은 성도를 돌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우울증을 앓는 성도를 만나러 가서 시간이 없는데 내가 시간을 쪼개서 왔고 빨리 당신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라는 이런 조급함이 성도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성도는 더 좌절하게 되고, 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일을 해치우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아까 우리가 상담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를 만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한 모습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는 수용해 주실 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울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이렇게 해보자.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울한 모습을, 그 성도가 우울할 때는 우울한 이유가 성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한 이유가 성도의 마음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우울한 모습을 우울해도 괜찮아, 우울할 수 있지 하면서 그 우울한 모습을 먼저 수용해 주실 때 성도가 내가 우울해도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해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다음에 자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한 모습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울감을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얼마나 우울하셨겠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울감 자체를 수용해 주시면 성도는 자기 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그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에게 하나둘씩 풀어내면서 그 안에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또 셋째로 천천히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우울한 사람은 침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또 식사를 같이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일상적인 나눔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도는 굉장히 말을 적게 하고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상담실에 와서도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말을 진짜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그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 머물러 주는 거, 또 같이 산책을 해주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 일정하게 약속을 하시면서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같이 산책을 하시거나 일상적인 나눔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우울감을 가진 성도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를 도울 때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상담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우울감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와 그냥 머물러서 같이 걷고 같이 먹고 일상적인 나눔을 그 침묵의 그 불편함을 목회자들께서 잘 견뎌 주실 때에 조금 준비가 되고 그 시간에서 힘을 얻어서 이 성도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잘 견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기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하기가 몹시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울한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기분에 관심이 있어. 당신이 무엇 때문에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도록 말해주세요.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경우에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문제로 아까 사례에서 보듯이 우울감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퇴사나 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은 누구누구 씨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료하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퇴사와 휴직이나 이혼 등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
또 유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금전적인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 사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잠시 미루어 놓는 것이 굉장히 이후에 타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6번째, 이제 조금 성도가 준비가 되었으면 천천히 말씀을 활용해서 신앙적인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성경에 성도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식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심어주시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7번째,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시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울증이 있는 경우 우울증이 더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또한 홀로서기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점차 이제 홀로서기를 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심각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요. 중증의 우울증은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치료에 필요합니다. 또 중동도의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그 우울감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감정의 그 불안정이 심하거나 자살과 또 자해 또 그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매우 왜곡하는 경우, 우울감을 합리화하는 경우, 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 또 우울감을 감추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피해의식이 심한 경우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두 책이 있는데요. 이 우울증 30일의 치유법은 성도에게 권유해 주셔서 매일매일 이 글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을 짧은 시간 강의했는데요. 많은 목회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를 도우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시되 특별히 기독교 전문 상담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성도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도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